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여러분들 신들러 리스트라고 보셨을 거예요.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들을 주방용품 공장에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켜서 그들을 일꾼으로 쓰게 하고 전쟁터에 내몰리지 않아서 학살당하지 않도록 막았다. 그런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 얘기하고 비슷한 게 이 주키퍼스 와이프예요. 와이프.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유대인 수용소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걷어다가 동물원에다가 사료로 먹이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차에다가 사람을 먼저 숨기고 그 위에다 음식물을 부어서 이렇게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 지하에다가 다 가두는 게 아니라 거기다 몰래 숨겨놓은 거죠. 낮에 독일군들이 수색하러 오면 낮에는 자요. 거꾸로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활동해요. 뭐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오늘 하나님의 초청이잖아요. 이 주키퍼스 와이프, 주키퍼스의 아내라는 이 동물원을 운영하는 이분이 그 유대인들을 동물원으로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여기에 초청받지 못하는 사람들, 초청했는데 아직 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그냥 결론이야. 이것만 하고 오늘 설교 끝내도 돼. 간단하게. 그런데 너무 또 그렇잖아요. 사람의 길에는 출입 금지, 또 군대 부대 이 근처에 가보면 민간인 출입 금지. 우리는 또 휴전선에 DMZ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민간인 출입 금지도 있고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사진도 찍지 마시오. 막 이런 것도 붙어 있잖아요. 잔디밭에 가면 잔디를 밟지 마시오. 사실은 잔디를 밟아줘야 얘가 잘 크는데 안 밟아주면 그냥 쑥쑥 자라기만 하고 튼튼하지는 못하는 잔디를 밟지 마시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잔디를 마음껏 밟게 해놨는데 너무 많이 거기만 밟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기찻길 보면 뭐라 그래 있어? 선로 통행금지. 허가받지 않고 이 철길을 가게 되면 뭐 몇 년 이하 징역에 몇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경춘선 전에 있었어. 근데 지금 이제 없어져서 공원이 됐지만 이런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길이나 문이나 어떤 담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금지하는 편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에는 이런 금지된 편말이 없어요. 모든 문들을 다 열어놓고 죄인들 누구나 다 와서 구원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공짜라는 거. 다 와라 이거야. 목마른 사람들 다 와라 이거죠. 또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목마른 자에게 공짜로 마실 것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죄 있는 자들을 다 불러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겁고 힘든 짐, 병, 사업이 실패하거나 부도났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짐이겠죠.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다 짐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발
예배 끝나고 갈 때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도 예배 끝나면 꼭 주섬주섬 세상 근심 걱정 다시 또 다 가방에 쌓고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효과가 없잖아요. 다 놓고 가세요. 아이 그래도 걱정되는데 아니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선택한 백성들 다 주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쫓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기록자인 사도 요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통해서 우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생각한 청년은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며 결혼하여 두 딸의 아버지가 되었고 미 8군에 근무하던 중에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미국행을 준비하게 되는 행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인 모를 안질 눈에 병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더니 나이 37세에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한 그는 몇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구의 음성이 들렸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는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이후 서울역 거리를 전전하는 우여곡절 끝에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야간 학교를 설립했고 교육을 받은 800명의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각자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새빛 맹인 선교에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새빛 맹인 선교의 설립자 안요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하는 그 영화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았기에 버림받은 자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고 시력을 잃었기에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눈 감은 덕에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가 제 여생 마지막 사명입니다. 시력을 잃었지만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시력은 잃었지만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며칠 전에 고성에 산불이 나가지고 막 속초 시내까지 해서 막 강원도 강릉 막 여기저기 그래도 다행히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어요. 한 명 사망 뭐 한갑 넘은 누나를 구하러 가던 50대가 근데 이런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런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그걸 극복하고 나에게 주는 도전이라 생각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생각하고 고난은 영광 받을 귀한 밑받침이라고 생각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누가 초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통령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어요.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각장애를 당하던 뭐 허리가 아프던 뭐 그냥 관절염이 있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식이 사고를 치던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오라고 초대하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을 찌르셨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의 심령에 찔림을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은 옷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옷 지키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이 뭐 더 나빴겠지만, 그리고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 걱정 안 하고 열심히 돌 던질 수 있도록 그걸 보관하는 책임자였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지 않고 그의 손을 거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매번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찰해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거를 딱 안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죠. 죄인들을 오라고 초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1차적 임무가 죄인들을 불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전도. 복음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뭐 교회에서 밥 안 줘도 뭐 상관없어요.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다 빼고 한 가지만 남겨라 그러면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머지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 것, 꼭 해야 될 것, 바로 전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죠.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내 주위에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죄인들을 오라고 초대한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슬픔, 눈물, 상한 심령과 가정에 파탄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죠. 뭐 허리 아플 일도 없고 눈이 침침할 일도 없고 술 취하고 허랑방탕할 일도 없고 자식 걱정할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곳, 천국. 거기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버림을 당하던 사람이, 죄인이, 술주정꾼이, 비열하던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또 누구가 우리를 초대합니까? 듣는 사람마다 초청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가, 하늘나라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전하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타자를 치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치고 하늘나라의 길을 여러분만 가시렵니까? 이기적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받을 생각. 야, 줄 때 아예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줘. 속으로는 빌려줬지만 그냥 줘. 그냥 줄 테니까 네 알았어. 그러고 말아요. 근데 내가 빌렸으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이자까지 갚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 그랬어요. 이자까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세상에 뭐 돈을 좀 줬다 그래서 뭐 옷 한 벌 줬다 그래서 뭐 걱정이에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 손해. 시장 가서 저기 뭐 콩나물값 깎으려고 싸우지도 말고요. 응? 응. 여러분 살림 잘하는 거는 천국 가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시장에 가서 물건값 깎는데 열심히 낼 게 아니라 남들이 안 사가는 나쁜 물건 내가 좀 사가요. 유통기한 짧은 걸 마트 가서 보면 대부분 저 뒤에 유통기한 긴 거 찾아가지고 가져오잖아. 아니 오늘 먹을 걸 뭘 유통기한 일주일 후에 걸 왜 가져와? 그냥 오늘 거 가져오면 돼. 유통기한 오늘 거.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응? 시장 가서 안 좋은 물건, 안 팔리는 물건 이거 좀 팔아주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는 게 뭔데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 운전할 때 좀 양보도 좀 하고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양보도 좀 하고 그냥 먼저 끼어들지도 말고 이런 것들. 과학자 뉴턴 있죠. 뉴턴 이야기인데 과학자 뉴턴의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대. 빅뱅 우주 대폭발을 통해서 막 먼지 덩어리들이 모여있다가 팍 폭발해가지고 지구 생기고 태양 생기고 그런데 왜 수류탄 터지는데 왜 그런 건 안 생겨? 수류탄 탁 터지고 미사일 탁 터지면 뭐 하나씩 생겨야 되는 거 아니요? 맨 부상자만 생기지 뭘 생기기는 뭐가 생겨?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허구죠. 그래서 뉴턴이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어. 태양계 모형. 그래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원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들이 돌게 만들었어요. 목성, 금성, 지구가 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초대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친구를 초대했어요. 친구는 그 태양계 모조품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정교한 것을 누가 만들었대? 뉴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우연히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아니 농담하지 마. 이렇게 정교한 것을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 그때 뉴턴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건데 고장 날 수도 있지만 저 우주, 태양, 지구, 이 은하계, 이 우주는 고장 날 수가 없네.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그때야 이 친구가 그 말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고 이런 거 뭐 다 뭐 쓰다 보면 고장 나잖아요. 이것도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뭐 돌멩이 하나 딱 던지니까 리모컨이 나왔어요? 뭐 마법 부려요? 아니야. 마법 다 그 사기예요, 사기.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마술, 마법 이런 거 못하게 해요. 그 전도하는데 뭐 매직 해가지고 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속임으로 전도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진리, 우리 진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야 이것 갖고 안 되니까 사기쳐가지고 눈 속여가지고 호기심으로 오게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실 진리는 가짜를 따라가면 안 돼요. 가짜가 여러분 불교에서 뭐 옛날에 뭐 불교 여름학교 뭐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해요 안 해요? 해요.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 따라서 야 교회에서 여름에 애들 방학했는데 저것들 학교도 안 가고 빙둥빙둥 노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막 재미있는 것도 막 말씀 가르치고 뭐 수영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겨울에는 막 스키도 타고 막 우리도 좀 하자. 왜? 걔네들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불상 앞에 서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초파일 한 번 오면 그냥 한 번 오면 다행이요. 안 와도 이름만 갖다 올려놓으면 여러분 전도하다가 만나잖아. 아유 불교인이에요. 절에 가요? 언제 한번 가요? 아니 안 가지만 우리 부모님이
어느 절에다 입적시켜놨대. 거기 이름 올려놨대. 그런 불교인이요? 아니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냥 불쌍 앞에 그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진짜는요, 진짜 그냥 진리로 가는 거예요. 왜 가짜 흉내를 내려고 그래?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야 되지. 우리는 절대 눈속임으로 예수님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 초청한 분들은 뭐 성령님, 교회 막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럼 초청받은 사람 누구냐? 목마른 사람들.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 죄 속에서 지쳐있는 사람.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사람 모두를 가리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도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우물가의 여인도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들보다 더 갈급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를 찾는 사람들. 또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냐? 원하는 자는 누구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방한칸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전쟁 중에는 방한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했어요. 그런데 전쟁터도 아니었는데도 그 호적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할 집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그 거할 방한칸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와봐라. 얼마나 거할 곳이 많은지. 여러분들 세계 60억 인구, 70억 인구 뭐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 다 합쳐도 들어가도 남을 만큼 넉넉한 곳이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거는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구원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줍니다. 누구에게나 줘요. 그러나 선택은 본인.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은 자유의지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자유의지 주지 말지. 그러면 이건 노보트요. 노보트. 그거는 노보트요. 피조물. 아니 사탄도 뭐 원래부터 사탄이었어요? 아니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냥 똑바르게 살게만 만들어 놨으면 그냥 우리는 뭐 로봇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또 초청받은 사람 누구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야. 구원받기 원하는. 우리가 옛 생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구원. 그 개그 작가 전영호 크리스천 유머에 보면 진짜 효자가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승재 집사가 7080 스타인데 눈동자 아득이 먼 곳 이런 히트곡을 불렀는데 정말 보기 드문 효자래요. 이 집사님은 부인 최옥자 집사님과 거의 매일 찬양 간증 집회를 초청받아서 국내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가슴엔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이 전영호 집사가 물어봅니다. 전주 찬양 집회 때 얼굴빛이 왜 그러세요? 걱정이라도? 그랬더니 이승재 집사가 집에 구순 가까운 아버님이 혼자 계셔서 걱정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이 집사님 내가 전주에서 서울을 하루에도 2차례씩 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철야 집회 마치고 서울 와서 조반을 챙겨드리고 다시 전주로, 또 아침 집회 끝나면 또다시 서울에 와서 점심 저녁 챙겨드리고 또 전주로. 이승재 집사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철근을 어깨에 메고 막노동을 하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집에 계신 아버님 생각이 나서 아이고 어르신네 그 나이에 정말 힘이 세시네요.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 힘이 세기는 내가 팔자가 센 거지 이게 힘이 센 거예요. 맞아, 팔자가 센 거지. 돌볼 자식이 없다는 거지.
팔자터서로 돌리는 그 어르신네를 이 집사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물론 영생의 기쁨을 얻는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내 아버지든 내 친구의 아버지든 길 가든 어르신이든 누구든지 전도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게 하는 거예요. 초청한 거죠. 지금 초청해요. 천국 초대한 거예요. 여기 느닷없이 실내 수영장에 다니시는 이제 아버지가 계셨어요. 팔순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들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비키니 입은 아가씨들 몸만 훔쳐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니 수영도 못하시면서 못하러 와요. 운동도 안 되면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가씨들 그냥 비키니 몸매나 훔쳐보고 있으면서 그때 아버지 하는 말 뭐야? 매일 내가 여기까지 오니라고 얼마나 운동이 되는데 수영장까지 오고 가는 게 운동이라는 거지. 거기 앉아서 구경하는 건 운동이 아니지만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 마태복음 15장 4절에 말씀을 너는 가슴에 담고 살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영장에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 회방하지 말라는 거죠. 효도가 따로 있나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예. 이승재 집사님이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혼자 계신 아버지를 식사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서울서 전주까지 왔다 갔다. 지금 KTX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2시간 가까이 가야 돼요. 2시간 가까이. 초청이란 게 뭡니까?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죄에 병들어 있는 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물은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 수가 있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천국입니다. 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말 그대로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없는 거죠. 죽는 거라는 거죠. 살 수 없다. 천국은 돈 없이 값 없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거저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상장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공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최후의 초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최후의 초청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만나더라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팍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전해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전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는 내 책임이 아니야. 전도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목에다 그냥 목줄을 매가지고 끌고 와서 교회에 앉혀놔야 전도가 아니고 그 심령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이 전도의 사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양교회가 20명 남짓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전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아니요. 우리 놀고 자빠져 있는 교회 아니요. 전하죠. 카톡으로 전하고 문자로 전하고 말로 전하고 전하죠. 그게 전도입니다. 꼭 목줄 매가지고 끌어다가 앉혀놔야 전도가 아니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요. 그래서 전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은 내게 묻는 거죠. 너 왜 남편 전도 안 했어? 왜 네 자식 전도 안 했어? 왜 네 친구 전도 안 했어? 내 이웃 왜 전도 안 했어?
너 그때 버스 타고 가다가 내가 감동 줘서 전하라고 했는데 왜 안 전했어? 이 책임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고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고는 내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최후의 초청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